역대상 17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듣고 이제 또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약속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최고 좋은 백향목 궁전을 주신 것,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과분한데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고 다윗이 지금 그것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도 그것을 작은 복으로 여기시고 다윗 저 같은 작은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먼 장래의 축복까지 영원한 복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약속을 하시니까 어떤 말로도 주님의 큰 은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이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말로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고 또 감사에 인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거를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찬양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유일신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역대상 17장 19절부터 20절.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님이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자,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2절까지 가는데 이제 먼저 여기 앞에 보면은 자,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다윗을 위하여 이런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큰 복을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여호와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들,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 이방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죠? 그것이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진짜 신으로 믿는 거죠. 여러 우상들이 다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은 그걸 신으로 믿질 않았어요. 그건 전부 다 가짜다. 인간이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이지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왜 진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어느 곳에나 편지하신 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고 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영원 불변하신 분, 이런 올바른 신간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진짜 신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 신입니다. 이게 이런 이 다윗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인데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신의 개념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그냥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신을 믿고 또는 이번 생에는 망해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올바른 신관념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것을 또 얘기합니다. 이게 인격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방금 말한 거는 존재적 측면이고 다른 신이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1절 22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다윗은 그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자기가 받은 축복 말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을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존재, 다윗도 작은 존재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작은 존재에 불과했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민족 자체가 없었지. 민족 자체가. 원래 아브라함은 아람 민족이니까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아주 작은 민족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지금 이제 왕국을 형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신들의 개념이 뭐예요? 신들은요 그냥 인간의 주인이에요. 완전히 주인과 노예 관계.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노예지.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냥 신의 소모품이야. 그 당시에
신들의 개념은 인간은 그냥 신의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만 해야 돼. 신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몰렉신 이런 거는 사람을 바치잖아.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덕 윤리가 없어요. 그런 다른 신들은. 신과 그 신을 믿는 사람 간의 인격적 관계가 없어. 근데 여기 이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작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눈물을 들으시고, 그 고통스러워서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또 만들어 주시고, 이런 정말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신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3,000년 전 사람이 이런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신 개념을 갖고 있냐.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 알게 되는 거죠. 인격적 교제를 할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잘하면 또 선물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신은 없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은 정말 맞는 고백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그냥 죄인은 뭐예요? 구더기보다 더러운 거지. 그래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이렇게 욥기에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냥 필요 없는, 아주 그냥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어느 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제물을 받을지언정 어느 신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면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대로만 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 그러면 다윗처럼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 큰 복을,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복을 막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진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